예. 자, 일체가 모두 불법이다. 이 하는 이야기가 앉아 있는데, 이게 일체가 모두 불법이다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먼저 돼요.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이제 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은경에 가면은 이법계다. 이법계다 하는 건 이치다. 이치가 그러하다는 거. 사법계는 사건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이사가 관계없이 무야다. 이거는 이치나 일이 그런 이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이사법계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법계는 그러한 일은 결국 뭡니까? 그러한 일이 이치이듯이 또 딴 일도 이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사사무예법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아까 이야기하다가 우리 자담하다가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왜 어떻게 해서 저런 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일어난 게 진리였어요. 단지 뭐냐? 내가 그걸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명하잖아요. 무명. 뭐 12연기 할 때 무명행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명했을 때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칼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는 무명에서 습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런 습관이 있는 걸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 하는 걸 알면 무명이 안 되는데 그 무명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런 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을 해놓고 나니까 다시 또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불교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생사라 하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생사를 계속 부모에서 태어난 걸 생이라 그러고 명복공문에 가서 살아 그런 생각하면은 불교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어떤 생각이 소멸되면 사예요. 그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데 사단 말이야. 왜 이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걸 바탕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살아와서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돼요. 내일 어떤 사람이 결정되고 모레 어떤 사람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해왔던 게 선이든 악이든 이래 했는데, 선악 중에서 악이 10이고 선이 10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일에 이걸 플러스라 그러고 이걸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요 선 1하고 악이 마이너스 9일 경우에는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이 되지, 그죠? 그래 되잖아. 그런데 선이 10이고 악이 제로이면 이게 10이 되겠지, 그죠?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되느냐는 거야. 이게 경전에 이야기할 때 60만원급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일은 결정되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밑가지로 60억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야, 내게. 그러니까 지금 먹는 마음, 지금 내가 먹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이 플러스 10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0으로 가는 거야. 그건 이제 10이라 꼭 했지만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게 조건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으로 인해 꽃이 피는데 열매가 맺을 때는 수없이 달리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벽실을 뿌리 가지고 모내기 해 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 그 나락의 모습은 우리가 보면 쌀 한 말 갖다 부어놔 놓으면 쌀이 전부 다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해명으로 한번 쳐다봐요. 그게 똑같은가? 절대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락 쌀 한 올이 그런 모습으로 되려 그러면 얼마만큼 조건이 쌀로 비교했을 때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모내기 했을 때 뭐가 어떤 모습이었느냐에 따라서 틀리질 것이고, 다음에 5월 7일 날 비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 차이 날 거고, 바람이 어떻게 불었느냐에 따라서 차이 날 거고, 주인이 피를 뽑아 잡초를 제거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것도 차이 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고가 이래 눈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고를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엄청나게 변화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한번 거기서 뛰느냐 안 뛰느냐 그것도 나고, 태풍이 오고 안 올라오고 그것도 차이도 나고, 그래가 결정되는 게 나중에 쌀 한 톨이단 말이야. 쌀 한 톨의 차이가. 그런 게 쌀이 우랑하고 씩씩한 쌀이 되느냐 쭉대기 비슷한 쌀이 되느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으로 그냥 우주의 외계인이 볼 때는 전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볼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지금 사람 사는 거를 보면 누구는 어떻게 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이런 엄청난 게 많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다. 진리다. 진리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제법이 모두 불법이다. 어떤 법도 불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을 배운 후 너무 옹졸해져서 오직 부처에 기할 뻔 사마예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골길을 갔을 때 토지모 하나를 보았는데 진흙으로 빚은 토지공이 모셔져 있길래 공손히 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인데 어째서 절까지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좋은 사람이었으니 죽어서 토지공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야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죽어서 그 토지공이 저를 관리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리 좋은 인이라도 맺어두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여러분이 불법을 배우고 삼보에 기여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할보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법은 세속적인 것이든 탈속적인 것이든 일체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이래 쉬운데 상대를 과연 공경하는가 봐요. 상대를 공경 안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내 말이 옳다고 우기잖아요. 내 의견대로 실천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만일에 부처님이 수준이 자기 수준 안 되는 사람하고 안 놀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지하고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필요로 한 거단 말입니다. 거의 온 중생을 다 부처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는 경전에서 말합니다. 일체 성현은 모두 무의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다. 일체 성현, 개의 무의법. 무의법은 하늘입니다. 즉, 이후 차별이 있다. 이건 인간이에요. 자, 하늘 그랬어요. 내가 허공이라 그랬는데, 허공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온갖 파장이 지나가고 전파가 지나가고 뭐든지 공기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뭐든지 받아들이고 두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하나도 없는데 모두 다 포함하고 있죠. 무슨 말인고 이해가요? 없기 때문에 모두 다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끝도 없고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안에다가 모든 행성들을 지구든 태양이든 북극성이든 뭐 카시오페아 자리든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 무의로 함이 없는 것을 법으로 삼는다.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의도가 없다 그랬어요. 전부 다 의도다 이 말입니다. 의도가 없는 게 전부 다 의도예요.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모두 다 포함하듯이 가득 찼듯이. 그런데 이제 분리하려고 보니까 전부 차별이 있죠.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똑같아 보였단 말입니다. 어릴 때. 그런데 요즘은 보면 뭔가 구분되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봤을 때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 다 똑같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좋은 예는 내가 쌍둥이 키워봐서 아는데요. 일란성 아니라도, 일란성이라도 쌍둥이 키워보면 딴 사람이 구분 못 해요. 근데 나는 구분 잘 돼. 그런 거예요. 일체법 개시 불법이라고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부처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저 종교 이파 저파 따지는 옹졸한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불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예배당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공경을 다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인이든 미국인이든 백인종이든 모두 좋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시오. 자, 여러분 잘 맞춰 앉으시고 위로 올라 앉으십시오. 과일도 좀 드십시오. 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예수의 나이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0살도 더 많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에서는 먼저 항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보살의 크나큰 도량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웃음을 잃지 않는 거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리학에서 유교에서요, 웃으면 실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웃는 게 재산인 줄 몰라요. 일찍이 웃는 게 재산인 줄 알은 사람은 장사를 해도 잘했어요. 항상 웃는 모습 보이는 곳은요, 주인이 지가 이렇거든요. 주인이 어떤 전빵을 하나 했어요. 점포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뭐 가까이 이래 보면 블루문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이래 주인 하는 거 보면요, 자기가 만일에 나이로 위기를 삼는다든지 재산으로 위기를 삼으면 그 사람이 재산도 훨씬 많고 나이도 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더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성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난 것처럼 근엄하게 하고, 이래 뭐 웃기나 먼저 다가가면 무슨 약점 잡히는 거라 생각하고,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장 실없이 웃는 거 같고 항상 웃는 거 같고 남한테 손해보는 사람이요,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서 인정받고 도로 마음 깊이 저 사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 이야기했듯이 항상 먼저 미소를 잃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하고 안 맞더라도 웃으면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제이들 하는 거 한번 봐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집에 음식 사물로도 안 가요. 십자가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그거 봐가면서 들어가요. 좀 더 배포를 좀 더 키워 만상을 포용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다 좋고 무엇이든 다 옳습니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입니다. 먼저 부처의 가슴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항시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수벌이여, 일체의 법은 일체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일체법이다.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면 공의 도리거든요. 일체법은 전부 다 변하지요. 안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 말하면 이 말과 같습니다. 낙동강물은요, 이름이 낙동강물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안에 물은 계속 뭡니까? 바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해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코로 자꾸 숨 쉬갖고 공기 바꾸고 있잖아요. 공기만 바꾸고 있습니까? 아까 점심 먹을 때 먹은 거 지금 소화시키갖고 아니십니까? 그죠? 에너지도 바꿔요. 피부로 하고 막 머리울로 하고 열도 막 발산시켜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있는 줄로 알잖아요. 그 선혜지한테 아까 돈 빌려준 사람 지금 돈 들어가면 안 돼요. 밖에 뭐가 그 사람 돈 빌려간 사람 없다니까. 그게 이제 실체인데. 그런데 아까 네가 빌려간 건 맞잖아 하는 거 그거는 선혜지. 그거는 뭡니까? 출생안으로 이야기한 거 시간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선혜지 맞거든. 아까 돈 빌려간 사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는 진제고 하나는 속죄다 말이야. 그러면 진제는 틀리고 속죄는 맞다 안 맞다 이래 못 따지는 거야. 두 개 다 불법이다 말이야. 진제도 불법이고 속죄도 불법이다. 그러면 돈 받을 때는 속죄로 받아야 되고요. 진제로 안 받으면 안 돼요. 속죄로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없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제도 떠나고 속죄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진제도 떠나고 속죄도 떠나야 된다 이러니까 빌린 거 안 빌렸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속죄 떠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빌렸던 거 줘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는 속죄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고만 항상 바뀌고 있다 마음은. 물론 조금 그거 해갖고 선혜지가 아이고 돈 안 받을란다 그러면 마이소 익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오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선혜지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돈 10만 원 빌린 게 문제가 아니고 10만 원 이상이 될 만큼 선혜지한테 딴 거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 게 선혜지가 본 게 계산해 본 게 이게 10만 원 안 받아도 될 만치 꼬치를 가져갔든지 상처를 가져갔든지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도 된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 진제도 불법이고 속죄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법도 불법이고 리법도 불법이다. 불법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하니까 이 세상에는 일어날 일만 일어나요. 단지 왜 저런 일이 하는 거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 원리를. 정보가 부처가 안 돼갖고 거기 일어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수벌이 소원 일체법자 수벌이요. 일체법이라고 말한 것은 즉 불법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불법이다. 이름이 장가 이름이 그거다 하면서 막 이래 많은 이야기를 이름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뭐고 그러면 어떤 걸 특정 지어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아니더라도 가짜로 빌려서 그렇게 명명한다 이 뜻이에요. 부처는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무엇을 일체법이라 하는가? 일체의 법은 모두 공이다. 우리는 방금 말했습니다. 그에게 공경을 포할 뿐이라고요. 공경을 포하는 것 역시 공입니다. 그러면 일체의 법은 일체의 법이 아니다. 이것은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관념상으로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면 곧 있는 것이고 공이라 하면 곧 공입니다. 이 때문에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고 그러므로 일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게 공경을 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영가를 모셔놓는 거 제사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부처님한테 절을 하든지, 혹시 뭐 스님한테 절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스님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절의 의미는 영가한테 절할 때 영가한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삼배하는 거는요, 삼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천지인 삼신한테. 그러면서 어떤 거고 그러면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땅의 기운에 순응하고 인간의 화합에 순응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분한테 삼배를 할 때 그걸 갖다가 또 상공에 절을 한다 하는 것도 있어요. 아공, 법공, 그리고 법아공을 다 한 중공, 이 상공에다가 절을 한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은 절을 하면서 절 받는 당신하고 절하는 내하고 그리고 이걸 하고 있는, 이 절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아는 놈하고 이게 다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다는 얘기. 정말로 여러분이 이 책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는구만. 글을 쓰는 사람하고, 잘 글 쓰는 사람하고, 처음에 말하신 분은 부처님이 얘기하셨겠지. 그 다음에 이걸 번역하신 분, 그 다음에 번역한 거 읽는데, 그 다음에 이 읽는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기가 안 쉽지요. 다음에 어떤 것도 없는 보살입니다. 수보리에 배웠건데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의 몸이 크다고 하면 큰 몸이 아니며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의 비유 인신장대. 수보리에 비유하건대 사람 몸이 큰 것에 비교하면은, 수보리가 말할 때 세존이시여, 여래가 설하신 사람 몸이 크다, 장대하다 하는 거는 적비 대신 큰 것이 아니요 이름이 큰 것이다. 우리가 크다 작다는 비유지요. 어떤 기준을 놔두고 그거보다 크다 작다지. 대부분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는 어디에 비유합니까? 자기 몸에 비유해요. 자기 자신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내보다 크면 크다 그러고, 내보다 적으면 적다 그러고, 내하고 같으면 같다 그러는 거야. 자기에 비유해서 그러는 거야. 마치 우리가 방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내가 앞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도 내를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방이라 하는 것도 결정되는 게 내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큰 것만 큰 거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부자라든지 혹은 돈이 얼마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써도 안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자는 어떤 거면 내보다 돈 많이 있으면 부자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여러분이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 여자 사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 보고 사치스럽다 그래.
내보다 좋은 옷 입고 내보다 좋은 화장품 쓰면 사치스럽다 그래. 그걸 절대 이제 만일에 병원 가기 여의주 화장품 쓰는 거 보고 만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물론 뭐 실제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 가기 본 게는 여의주가 조금 비싼 화장품을 써. 그런데 본 게 얼굴 피부색은 내보다 못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노 그러면은 화장품 좋은 거 비싼 거 쓰면 많아 사치스럽게 해가 그렇게 해봐야 피부는 엉망이다마는 요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걸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일어나는 다음 일하고, 아, 피부가 지금 받을 때마다 저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좀 좋아지려고 어시 노력해갖고 조금 좋은 화장품을 써보는데 써보기는 써봐도 지금 잘 안 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의 차이냐? 심보 차이지, 그죠? 마음보 차이다. 그러니까 그 심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지는 거야. 후자일 경우에는, 후자의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꼭 그 이야기 안 해도요, 말로 안 해도요, 속으로 그런 마음만 먹어도요, 상대방이 모르나 그러면 감각적으로 느껴요. 이게 파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내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나 니 싫어 이 하기 전에 마음으로 알잖아. 다 느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후자처럼 좋게 마음먹었을 때 일어나는 다음 일하고, 전자의 시기질투에 의해 갖고 나가고 다음 일하고는 내일이 엄청나게 틀리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먹으면 내한테 이익되는 거죠. 상대한테 이익되는 것보다 내한테 이익되는 게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도반들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갖고 하는 거 한번 봐보면 거의 그대로 내 말하는 게 부처님 대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진리거든. 근데 수업할 때는 그게 진리다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책만 듣는 순간에 본성이 또 튀어나와 버리잖아. 항상 내 마음을 추스리고 경계를 해야 돼. 이게 딱 지켜야 된다. 뜻을 딱 쉬어가. 부처는 수거리에 묻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키가 아주 크고 몸집도 장대하다. 비여 인신장대. 부처가 이렇게 말할 거느냐 수거를 곧이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바 어떤 사람의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하다는 것은 실로 그 사람을 모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크고 장대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수거리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합니다. 수거리여, 보살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내가 마땅히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수거리, 보살 영려시, 보살도 마찬가지다. 약작 시연. 이렇게 말한다. 약당, 멸도, 무랑. 내가 마땅히 무랑한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한다면
불명보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보살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상을 안 내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앞에 거는 상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무량한 중생들을 뭡니까? 제도했다 하면은 이건 뭐구만? 유의법이에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고도 중생에 난 제도했는 줄도 모르면 유의법이거든요. 정마치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나가는데 어두운 방에서 나가가 대충해서 떨어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불을 켜갖고 비춰준다든지 바깥에 외등을 켜갖고 비춰주면 어때요? 이건 유의법이에요. 예로는 맞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불을 켰죠. 그런데 방에 딱 나가는데 뭡니까? 하늘에 둥근 달이 탁 떠가 있어요. 불 안 켜도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둥근 달이 한 거잖아. 둥근 달이 그 손님 나간다고 비춘 거예요? 그건 무위법이에요. 그게 무위법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찾으려고 할 때 불을 켜준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켜기나 이런 게 아니고 섭외돼 갖고 무의식 중에서 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도 무위법이 될 수도 있고 유의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켜졌다. 만일 그 손님 왔던 나가는 사람이 뭐 대감쯤 돼갖고 내가 불을 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부하기 위해서 하고 다음에 볕을 높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켠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사 종이 내가 불어서 왔다가 심부름하고 가더라도 내가 나가면서 불을 켜주고 무의식 중에서 켰다면 이건 무위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얻은 게 복이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위법으로 해야 복이 크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유의법입니다. 그렇다네. 부처는 수고리의 대답이 옳다고 하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 역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령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다가와서 한참을 나무아미타불 나무한편을 배워서 자 절하십시오. 나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 위해 염불하여 그들을 지도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불법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보살들을 행하고 중생을 구조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미 계를 범한 것입니다. 보시의 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돼야 되는데, 상의 없이 무아가 돼야 되는데 매락하는 걸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아의 이론도 만드는 것도 뭐고 그러면 자기 아상 있는 걸 정말하면 내락하면서 잘났다가 의시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만드는 법문이에요. 그러므로 천하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천하의 창생을 모두 구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조금도 자기가 숭받아가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잘났다 가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벌이요. 실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러 보살이로 하기 때문에. 실로 아무것도 없는 거. 실무유인데. 그러니까 실로 아무것도 없는 걸, 뭐 없던 걸 아무것도 없다 하겠어요. 내락하는 마음. 무가인 마음이 되는데. 뭐 아무런 자부심도 없는 거, 마음에 아무런 자부심도 없는 거, 감정이 없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해요. 이런 까닭에 부처는 일체의 법이 아인 중생 수자가 없다고 말한다. 하이고 수고의 실무유법 명미보살. 실로 아무 있는 법시 유법이 없음을 이름하여 보살이라 하는데, 이러한 까닭고 불설 일체법, 부처님이 설하신 일체법은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진정한 대보살은 부처와 마찬가지로 결코 어떤 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이며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를 왜 보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변화무상하고 광대하며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변화무상하다 그랬습니다. 보살은 변화무상합니다. 어떻게 변화무상하느냐? 짝할 사람이 없다. 이게 변화하는데 짝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은. 쌍이다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게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넓고 크며 뭐가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문다 하는 건 미련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체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난 사람은 연속극 봤던 것도요,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조일은 안 하고 무슨 조일은 하고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머무는 겁니다. 수벌이여,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장엄한 불토를 가진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부르지 않는다. 장엄한 불토. 장엄한 불토라 하는 건, 장엄한다 이 말은 내 마음에다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꾸민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으로 장엄하다가 보살의 마음으로 꾸민다 이 뜻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둑놈이라 하는 이야기는, 도둑놈으로 장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장엄하는 수도 있고요, 보살로 장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둑놈으로 장엄하는 거고 장엄한다 소리는 안 하죠. 오염시킨다. 그죠? 장엄한다 하는 게 보면 막 액세서리 다는 게 장엄하는 게 아니고, 옷 잘 입히고 액세서리 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행을 하는 거야. 보살이 되려고 하면 보살의 행을 하고요, 부처로 장엄하려고 하면 부처의 행을 하는 겁니다. 수불이 약보살 작시연
아당장엄불도 심용시 불명보살. 부처는 수고리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령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내가 만약 성불을 한다면 내 불국천당은 지금의 인류 관광 호텔보다 더 멋있을 것이다. 아미타불의 국토라 하더라도 이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불경에서 유리로 바닥을 만들었다고 하니 아마도 대리석으로 만든 것만큼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나오는 거 유리만이 이래 하는 칠보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노 하면 마음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이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고 업으로서 덮여 있지 않다. 그래서 불경에서 말하는 칠보행수, 칠보로 된 행의 나무겠는데 깨달음의 나무입니다. 그런 게 극락정토를 뒤덮고 있는 칠보로 된 나무 이렇게인데, 이 나무는 순금. 순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순금을 이야기했고, 유리나 수정이나 이거 호박, 옥, 만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호 중 한 가지 본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개의 본물로 막 섞여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나무가 반짝에 정돈되어 있어서 장엄의 극치를 이루며 바람이 불면 아람소리가 솟아나서 어떤 음악도 이에 비할 바가 없다고 함. 이게 이제 음악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현대과학을 이용해 꾸며 놓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령 내가 성불했다면 반드시 아미타불 불국토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미타불 못에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떤가요? 이것이 보살심이겠습니까? 이것은 보살심이 아닙니다. 한간에 이거는 여기서 부처는 성불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그 불국을 옮겨 갖다 놓은 것을 말합니다. 소위 장엄불토란 물질적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장엄한 것이다. 그렇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질 장엄불토라 하는 것은 마음자리를, 부처님 마음자리처럼, 토는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공덕이 원만하며 생각이 청정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장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장엄한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보살심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장엄했다 하면서 유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건 이미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보살행을 행할 때만 무위법으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장엄불토는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또 이름이 장엄이래요.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적비장엄 심형반, 부처가 말한 장엄불토라 행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면 건물도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날 허공의 정상에 이르러 아무것도 볼 수 없대요. 그때 비로소 빈 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우며 진정 장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자연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산수화를 아무리 잘 긁고 그래도요, 실제하고 차이가 나죠. 철저한 공리야말로 진정한 장엄입니다. 진정으로 장엄한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장엄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장엄불토는 장엄하지 않으면 그것의 이름이 장엄이다. 열애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심영장. 이거 장엄이라 하는 이야기만 오늘 잘 엄숙하게 잘 꾸민다 이런 이야기인데, 장엄이라 하는 내용이 행으로서 장엄하는 것이지 결국 그 모양을 꾸미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마쳐요.